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생명과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딴 데서도 들리는 모양이네. 자, 예배 시간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깜빡깜빡 해가지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지금 대림전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경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만이 가능한 은혜의 소망의 기쁨의 그러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 금방금방 세월이 정말로 그 화살같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벌써 다 까먹었어요. 1년 까먹었으니까 우리의 생애 그만큼 저축한 그런 날에서 1년 동안입니다. 소비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1년 그만큼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날이 또 그만큼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에 우리가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10까지가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가 전부 다 아주 의외성이 있는 말씀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이 그러한 그 전후의 그 일이 이렇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그 모친 마리아가 그 남편 요셉하고 약혼만 하고 동거하기 전이다. 이 약혼만 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배가 불러서 임신한 것이 나타났으니까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놀랄 만한 일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마리아 처녀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어. 세상에 이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놀랄만 일이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이성결합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영성결합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으니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으니까 영성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어보지도 못한 일이고 얼마나 놀랐겠느냐는 얘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져 했다.
그 약혼한 그 당사자인 그 요셉은 그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된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것도 기가 막히단 말이야. 이거 황당하게 짝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렇게 순결하게 보고 했는데 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까 그 요셉으로서도 황당하게 짝이 없어. 당사자인 마리아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약혼한 그 요셉도 그 자기 아내의 그 모습 보니까 이건 도대체 돌아버릴 지경이라 이게. 이거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요셉은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고 아주 순한 사람,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떡할, 그때의 율법으로 보면은요, 이건 처형당해야 될 마땅한 거야. 그것이 부정한 관계로서 이렇게 사람을 가져 아이를 이렇게 잉태돼가지고 태어나게 되면은 부정한 것이 파악되면은 그 당시에 처형받을 것 같은 그 죄목에 해당되는 거야. 발설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셉은 그 분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황당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조용하게, 가만히 조용하게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한 거야.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거야. 있을 수 없는 선량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어. 예.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분노도 있을 것이고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으로는 조용하게 왜? 발설하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서라도 아마 발설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셉은 아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 줬다. 그 깊이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근데 그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그 신분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기 이름을 부른단 말이야. 자기 호족을 밝힌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굉장히 무섭기도 한 거야. 저렇게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향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처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런 끔찍한 저기 가시게 그 무서운 거, 그 얼마나 복잡한 그런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겠냐, 이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닥쳤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주 그 머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이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분내지 말아라, 썩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뭐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보다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섭게 여기는 거야, 저게. 예?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성결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남녀 사이에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하고 천사가 꿈에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생생하게 지시를 합니다. 이 얼마 사이에 굉장히 정신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복잡하고 두렵고 무섭고 황당하게 짝이 없고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사이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미 이것은 옛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예정된 일이다.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계획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나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이사야 선지 통해서 이미 6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천사가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고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 성경을 그 당시 구약이죠. 성경을 믿지 않고 읽어보지 않고 기억에 전혀 있지 않는 그러한 그 불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저 무슨 뭐라고 하는 소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할 때에 천사가 말할 때에 요셉은 피뚝 생각이 꼽히는 것이 있어요. 예? 왜? 성경을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그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또 성경에 예언한 것을 그 요셉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대로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천사도 똑같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시일에는 저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이라크 지역이야. 예. 그쪽에서 낙타를 타고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 천문학 박사니까 그 별 새롭게 나타난 것을 보고 저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 떠나서 지금 와서 거의 이스라엘 문턱에까지 도달한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의 이런 시점이에요. 예. 그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 전에도 한 대가 말씀했죠. 아니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 먼 나라 이스라엘도 아닌 그 먼 나라에서 왔겠는가.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저 바벨론에 침략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후손들이 남은 그 후손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는 그 후손들이 조상으로부터 그 계속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향에서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이렇게 그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해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백제 저쪽에 그 부근에 저쪽에 호남 지역이죠 그쪽 부근에 많은 도공들을 갖다가 데려갔어요. 왜? 도자기 깁는 기술이 예? 이 조선이 최고거든요. 그 도자기 해가지고 저 유럽 쪽에다 수출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거야. 그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 이렇게 돼 전쟁 일으키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전쟁 비용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그 도예공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전부 다 데려가서 거기서 한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도자기를 굽게 했어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전쟁병에 쓴 거예요. 그 후손들이
후손 몇백 년 지나서도 그들은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 곳으로 올라가면은 얘는 백제의 후손이다. 옛날 조선 사람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일본에 있으면서도 어떤 날이 되면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 그들이. 예. 그래서 지난 해인가가도 그 사람들이 조상의 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왔던 거죠. 신문에도 났댔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러도 그 조상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방박사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옛날 그 조상들이 체표와가지고 했던 그것이 그 뿌리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고선 그 몇 달 걸려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아예 뜬금없이 생각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들이 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그 동방박사에 대한 그 말씀을 내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 이스라엘 문턱까지 다 도착한 것과 같은 그런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을 천사가 다시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매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이 깜깜한 어둠의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아주 어떻게 보면 곤고하고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 예? 이 캄캄한 그런 죽음의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탄생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당신의 생명까지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부터 10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적 수준으로서는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같은 한계를 넘어선 거야. 하나부터 10까지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야. 믿을 수 없는 말씀이야.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 성격이 온유하고 그렇게 의로운 그 요셉을 통해서 발설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뜻인데 이것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이야.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너저런 우리 인생과 같이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직접 하실 수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랴. 여러분들 사람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없어. 태어나게 되면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 전부 다 이름이 있어. 그 사람뿐만이 아니야. 모든 생명체에 다 이름이 있어요. 생명체뿐만 아니야. 무생물에게도 이름이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세균에게도 뭐 아메바니 세균에게도 전부 다 이름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름이 있어. 광물체도 이름이 있고 우리 눈에 또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 없는 것도 다 이름. 전파에도 이름이 있어. 바람에도 이름이 있어. 구름에도 뭐 문개구름이니 뭐 무슨 구름이니 구름에도 떴다가 사라지는 것도 이름들이 있어. 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다 이름들이 있어. 사람들의 이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세계 전체가 정말로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다가 인생을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도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다 이래. 그런데 이름 중에 최고의 귀한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름이 최고의 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 너저런 인생들하고 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들하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 이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야.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부터 10까지가 전부 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 그런 일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건 못지않는 이거 이상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 우리가 2000년 전에 뭐 유대 땅에 태어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알지도 못해. 보지도 못했어. 들어보지도 못했어.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을 믿잖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이상 큰 기적이 없어. 2000년 전에 주님 보지도 못했잖아.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성경에 단순히 기록된 것이잖아.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거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대단해요. 그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적에 대해서 탄생의 이 비화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그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도 믿잖아. 죽으신 것도 믿잖아.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잖아.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야. 우리가 봤나?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나? 말씀을 들어봤나? 못 봤잖아. 그래도 믿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역시 믿잖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콕으로 매줄 쏘도 안 믿어. 믿어지지 않아. 신앙이 똘똘하게 된 사람들은요, 신학 공부하면서도 신학생 중에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다시 오신다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아.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개탄스러운 일이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생의 비화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을 우리가 믿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탄생의 비화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 살아나셨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약속. 다시 오실 때는 어디 오시느냐? 새 예루살렘과 같이, 그 성과 같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디 오느냐?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에 내려오느냐? 저 이스라엘 내려오느냐? 그건 축복이 빼앗겼어. 열매 맺는 백성이 옮긴다고 해서 옮겨버렸어. 그럼 열매 맺는 백성이 어디냐?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사적인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어. 많은 순교자가 배출한 나라야. 예.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내려온 그 땅은 어디냐?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어. 어마어마한 축복된 땅이야. 이건 믿느냐? 믿을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이거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기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루어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야.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거기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마지막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으면은 중간에 잘라먹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때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대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의미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야. 두려울 것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세상에 시달림받고 각박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도초에 지뢰밭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언제 어디서 사건 터지면서 우리를 함몰시킬 수 없는 그 시킬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 찬양해 봅시다. 80장 찬송 한번 봅시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이름 예수 저 십자가에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귀에 들린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복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한 이름 예수.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아주 기묘한 이름이야. 신비로운 이름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모든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이름이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가? 이거 이상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 그와 같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친히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기묘한 이름이라고 하세요.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다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것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다 이름이 있고 전파나 세균이나 아메바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름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기나 산소나 이거 다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 이름이 있어.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 사람도 전부 다 출생하면 다 호적에 올릴 때 이름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산에 깊은 산골짜기에 풀 한 포기도 전부 다 이름 없는 것이 없어. 뭐 어느 시인은 뭐 이름 없는 뭐 풀이라 사실 이름이 없는 게 아니야. 예,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래.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생명책의 농용이 되는 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빌립보 4장 3절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나니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빌립보 교인 중에서 열심으로 바울을 도와서 그 선교 사역에, 전도 사역에,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름은 나열되지 않았지만은 그 저 여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전부 다 천사를 통해서 이름들을 기록한다는 얘기야. 농명해 놓는다는 얘기야.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 기적 같은 그 초창기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했지만은 이 말씀을 믿고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한다는 소망 중에 산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거 이상 대단한 기적이 없어. 이런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바울같이 저 여인들을 돕고 하는 것 같이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을 생명책에, 하늘의 천국의 생명책에 다 낱낱이 빠짐없이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이름이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장 기묘하고 복된 그 이름과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세상에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 시달리며 살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도 항상 기적을 마음에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 대한민국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성경에 보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종말을 지면서 완성을 볼 때에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만난 사람들이야.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당시에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그 복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 중에 사는 사람들이 더 어마어마한 복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전부 다 바꿔치기 하는 거야.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적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름으로 바뀌치는데 그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사람들을 신부라고 했으니, 계시록의 신부라고 했으니
이름으로 전부 다 바뀌어진 일이며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앞만 바라보고 천성만 바라보고 열심히 다름쥐치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탄생하시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 축복의 임만 이루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천성에 이를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